우리 세상에 보면은 우리의 언어 가운데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암호라고도 말합니다. 이 비밀과 암호는 나와 정해진 상대 외에는 누구도 알아서 안 되는 바로 그것을 비밀, 암호라고 합니다.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사인을 암호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나만 아는 암호, 하나님의 비밀을 그 문장 속에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문장의 구조로 그 안에 자신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우스운 게 하나님은 이거는 비밀이야, 이거는 암호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이걸 누가 빨리 좀 알아줬으면, 이 비밀을 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알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비밀을 감춰놓았다. 이건 사실 내가 암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도 이것을 알기를 원해. 너도 암호를 풀기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수많은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념을 갖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해석해 내었다고 하지만 잘못 해석해 나온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원죄로 해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먹음으로 죽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미지를 시켜서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문장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모든 말씀마다 그 안에 그것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두 번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가인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가장 처음으로 쓰신 문장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죄라는 하나가 중심입니다. 하다트, 이러면 하다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왜 에레카 테슈카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 알타 티샴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다트,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의 자궁 내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남자와 다른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다트라고 하는 죄라는 이 단어를 여성형으로 사용한 것은 그 죄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하다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4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 4개는,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한문처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다트라는 죄라는 뜻을 의미하는 하다트라는 알파벳 4개를 풀어서 우리가 알아보면 죄를 덮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다. 이 하다트라고 하는 단어의 맨 마지막 단어가 하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완성. 그러므로 죄를 덮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품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겠다는,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된 것들을 모두 다 내가 덮어서 품어버려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로 완성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창세기 4장 7절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것은 아담에게 한 말이기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가인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가인이 죄를 덮어가지고 생명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받은 피조물이지 생명을 완성하거나 창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가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암호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고 죽는다.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지 너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지켜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꾸로 해석해서 거기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와 심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하늘을 여시고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을 날마다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말씀의 정거장에 내려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진정으로 복되고 깊은 시간입니다. 기쁜 시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암호를 감춰 나왔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대로 죄입니다. 이 죄라는 뜻은 당연히 우리 한글로 죄로서 영어로는 신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뜻을 읽는 순간 멍하니 한참 동안 글자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마르티아, 죄, 신은 우리의 어감으로상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을 쓰였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암호는 죄를 덮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보지 못한 인간들로서는 죄라는 단어는 가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sin offering,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사용됐습니다. 아니, 죄라고 하는 하다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는 속죄 제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죄가 이에 다른 문장에서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쓰였다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와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는 달라도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대지점에 놓여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한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죄는 인간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더러운 행위를 지칭하지요. 그런데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은 육체의 죄를 씻기기 위한 것으로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흠도 점도 없어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의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에서 명확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쓰이는 속죄 제물의 히브리어 단어도 분명 제라는 단어에는 하다트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와 속죄 제물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지독히 더럽고 하나는 지독히 깨끗해야 합니다. 알파 오메가를 장식하는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개념이지만 같은 단어 하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에 대한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아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성도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가려진 흐릿한 거울을 보고 이것이 전체다라고 알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얘기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의 속죄 제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외에는 없다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죄의 모양으로 오신 그가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속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하다트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 안에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날 그의 비밀 암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십자가와 아들의 희생에 대하여 준비하신 것이 이 단어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역사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일 이 단어 하다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숨기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의 강력한 소원과 욕망이 인간을 처참하게 짓밟고 삼켜 절망과 음부의 늪으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단어 안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아무리 강렬하게 인간을 원했을지라도 그래서 인간이 끝없이 죄의 강력한 능력에 굴복하고 역사를 망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상하게 해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사랑이 불씨를 품어 그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인간을 향한 무거운 문장 속에서 내가 너의 죄를 덮어서 너의 생명을 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할 거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알겠니?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죄를 다스리는 문장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명들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암호,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춤추게 합니다. 할렐루야.